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뛰어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대단한 지식과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 중에 어처구니 없게도 어떤 큰 실수를 하게 되거나, 어떤 지혜 없는 말이나 행실을 범하게 되거나, 또 어떤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어리석게 그지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소위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몰상식하고 지혜 없는 말과 행동과 그들의 선택을 보면서 아연실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벌이 대단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권력과 부와 남다른 명예를 가지게 되면 더불어 지혜와 명철도 함께 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잠언을 통해서 참된 지혜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명철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지혜와 그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바울 사도의 말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식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스스로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에 멸망당할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지혜를 아무에게나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는 감추어진 은과 같고 보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라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자라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남다른 지식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혜와 명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어리석은 가치를 좋아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런 가치들을 흠모합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는 길을 소상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도 절대 다수의 교인들조차도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 인생이 그토록 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고달프고 여러 가지 스스로 자초한 고난과 괴로움과 갈등들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를 얻는 길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에서 부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잠언 2장에서는 계속해서 지혜에 창념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유익과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나의 말들을 취하고 내가 나의 계명들을 너에게 비축한다면 너의 귀를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너의 마음을 명철에 기울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1, 2절에서 뭘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뭐가 보이시나요? 동사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본문 속에 있는 동사들. 먼저 1절에 두 개의 동사가 보입니다. 하나는 받으며, 하나는 간직하며. 자, 받으며라고 번역된 이 한글의 의미, 이 원어의 의미는 받으며, 정중히 손에 놓다, 이런 의미이고, 간직하며라고 번역된 원문의 이 동사의 의미는 은밀히 보관하다 혹은 저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귀중한 보물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깊은 금고에다가 잘 보관해두는, 간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이 진리를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와 노력이 요구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잘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그것을 우리의 손에, 받다라는 단어가 정중히 손에 놓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때 그것을 우리의 손 위에다가 이렇게 받쳐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조심스럽게, 즉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임한 말씀을 그 다음에는 은밀한 곳에 보물을 보관하듯이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잘 새겨놓아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채가지 못하도록 잘 보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중요한 소중한 물건을 우리의 손 위에다가 가만히 올려놓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올려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금고에다가 쉽게, 누구도 쉽게 딸 수 없는 금고에다 보관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숙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자가 한없이 부주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올려놓고 내 영혼에 새기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이런 것에다 두지 않고 내 호주머니를 채우고 내 은행 잔고를 채우고 내 외모를 더 이쁘게 가꾸고 내 집을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주의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 지혜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감으로 인해서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된 생애로 변화되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건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체에게도 그런 얘기를 간곡히 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에,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곳에 컵을 가만히 받쳐들고 있어야,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가만히 그릇을 받치고 있어야 똑똑 떨어지는 물이 결국은 그 그릇에 가득 채워질 게 아니냐. 근데 그 물이 떨어지는 그 입구에다 이 그릇을 가만히 받쳐들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걸 흔들어대면 어느 세월에 그 컵에 물이 가득 고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가만히 그 영혼을 진리의 말씀 아래다 가만히 펼쳐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그 영혼 속에 계속해서 모든 말씀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에 가만히 스며들도록 기다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요즘에는 뭐 오토포커스로 이렇게 카메라 셔터만 눌려도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조리개를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숙달된 기술이 없이 막 셔터를 누르면 100장을 찍으면 집에 가서 보면 건질 수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뿌옇게 나오는, 초점이 안 맞게 나오는 거죠. 건질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진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가만히 올려놓고 있느냐? 마음에 영혼의 그 깊숙한 금고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문을 굳게 잠그고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있느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지키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이 이토록 힘겹고 도무지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지금까지 무엇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졌는지, 어떤 것이 보석처럼 잘 보관되어 왔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세속적인 쾌락의 가치들만 영혼의 찌꺼기처럼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뿐이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명민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은 고스란히 영혼을 빛나게 하는 지혜가 되어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기는 날들의 그 아름다움과 하늘의 위로와 영혼에 차오르는 영적인 희열과 감격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신자가 어떻게 맛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고 쌓여져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담기에 우리가 힘썼고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올바로 보관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겐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왔느냐, 어떤 거룩한 노력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지속되어 왔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동사를 보세요. 기울이며 그리고 두며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이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기울이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 곤두세우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관심과 예민한 관찰력을 가지고 지혜의 교훈을 경청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귀를 곤두세우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며라는 이 동사 역시 청각기관과 관련해서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해서 앞에 기울이다와 아주 유사한 단어예요. 귀를 기울여서 청종한다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언제나, 마음과 영혼의 귀를 언제나 진리에 곤두세워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며 이 같은 행위를 매우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나 진리를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 깨달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도 안에, 성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그 마음과 영혼에 채워져 있는 상태로는 어떤 영적인 유익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지 못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진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데, 명철이 없는데, 한마디도 놓칠세라 진리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에 대해서 가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의의 좌소인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명철케 하시는 말씀을 두어야 된다. 그 말씀에 역시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흡수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에 잘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명철해지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에?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응? 그럼 누가 지혜롭고 똑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이 그 영혼에 가득 담겨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응? 뭐가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성경적인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다르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도 명철한 것도 영적으로 똑똑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성경이, 설교가 왜 잘 들리지 않을까요? 왜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먹던 것, 좋아하는 것, 그럼 금방 구미가 당겨요.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 늘 먹던, 좋아하던 영혼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낯설기 때문에 들어도 먹어도 별로 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고 구미가 당기지 않아요, 전혀. 영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에요. 언제나 진리를,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정확히 그것이 담겨지고 깊이 각인되고 그 깨달음을 그래서 간직하고 싶고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그것을 지체들과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져야죠. 응? 다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진리를 통해 이러한 큰 감화를, 깨달음을,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이 진리가 와 닿았습니다. 그것이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명철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씀이 잘 이렇게 흡수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할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주의 뜻과 아닌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명철하신가요? 지혜의 영혼의 귀를 세우지 않고 명철의 마음의 귀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필경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될 것이고 먼 길을 인생이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나하고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그 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같이 가는 그 길이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재밌을까요? 신바람 날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앞을 못 봐. 한 사람은 이 길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그 둘이 같이 가야 돼.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그러나 동반자가 그 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방 안에는 이 길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도가 있어요. 올바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어요. 그럼 뭐가 걱정이겠어요?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그 지혜의 도움을 인생 속에서 톡톡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우습게 여기는 자, 인생의 질곡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에서 오래도록 벗어나지 못하는 괴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 지혜 없는 사람이었구나.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겠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만일 내가 이해를 위하여 소리를 높이며 내가 너의 목소리를 명철에 둔다면, 만일 내가 그것을 은같이 찾고 내가 그것을 숨겨진 보물들 같이 찾는다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동사가 또 나와요. 구하며라는 동사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기서 구하며라는 동사는 원래 원문의 의미는 소리를 높이면서 울부짖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뒤에 소리를 높이며라는 표현은 이 구하며보다 한층 더 강화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이 구하며도 울부짖는 정도인데 소리를 높이면 거기서 더 소리를 높이는, 더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울부짖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외치듯이 막 절규하듯이 그렇게 뭘 하라고요? 지식과 명철을 불러라, 구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태도는 그저 점잖하게 체면을 차리면서 뭐 시간 있고 한가하면 그때는 뭐 한번 구해보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면 좋고 뭐 얻지 않아도 크게 내 인생 사는데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런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함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병원에서 봤어요.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의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르르 들어와서는 그 응급실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울부짖어요. 울부짖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바닥을 기면서 막 절규를 해요. 절규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어머니를 뭐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겠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응? 의사를 붙들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그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그저 쉽게 얻어지는, 교회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 지혜로워졌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게요. 그러면 역사 속에.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절박하게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 더 소리를 높이는, 절규하는 이런 태도. 성경은 이것이 진정으로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지식과 명철을 얻는 자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이토록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서 처절한 대가를 쉽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자녀에게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신다면 어떤 일을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그에게 주고자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럼 그가 맨정신으로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맨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고 절규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혹독한 가혹한 환경 속으로 하나님의 그를 이끌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그냥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분명히 끌고 가실 거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과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애적인 지식과 명철을 깨달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서 이제는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저절로 어느 날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마치 은을 채광하듯이 또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려고 모든 열정을 다하듯이 그렇게 찾아야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감추어진 어떤 전설 속에 나오는 지도를 가져와서 그걸로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평생을 걸고 그 보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당시 지금은 뭐 은이 그렇게 아주 귀중한 보석이 아니었더라도 옛날에는 은의 가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땅속에 은을 채광하듯이 또 감춰진 보물을 찾으려고 평생 그걸 쫓아다니듯이 이런 열정과 자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며 소리를 더 높여서 그것을 갖기를 간절히 열렬히 사모함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왜 울부짖겠어요? 답이 없으니까요. 교회도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도 못 보고 내 영혼이 여기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무는 것인가? 그러니 끌어오르는 그 거룩한 슬픔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나의 상황과 형편과 어떤 조건들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신자가 울부짖는 거잖아요. 울부짖는 거. 내가 있는 그 곳에서 그게 어디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는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아니 어떻게 점잖하게 예수를 믿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갈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가 분명히 택자라면 그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마지막으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여호와의 경외함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5절은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모든 노력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그것을 갈망한 결과는 마침내 어떻게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실화라고 내가 직접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라고. 유학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고 결국은 풀 스칼라십을 받으면서 전액 장학금 받고 이제 출국해야 되고 이제 오라고 하는 그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날 비행기 타고 와야 이 모든 조건을 통해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떠나야 되는 날이 주일이라고요. 매일 보내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주일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응?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미 잠언 1장 7절에서 못을 꽝 박았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도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도라 그랬습니다. 잘 성경을 주의해서 보세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인간의 모든 자의적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는 그 모든 진지한 노력과 간절함과 희생과 그 절박함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깨닫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여호와를 한평생 경외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도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미꾸라지처럼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위하는 것 어떨 때는 굉장히 자기를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양갈래를 왔다 갔다 갈제자로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쉽고 편안한 삶에서 주어지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의 특징은 진리를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얻음에 대해서 어떤 절박함도 절실함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더 열정과 진지함으로 지혜와 명철의 이익을 맛보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 신앙에 바로 이와 같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진실됨이, 진지함이 그 말씀을 가슴과 영혼에 깊이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결연함이 없기 때문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법고시나 뭐 행정고시나 뭐 간절히 그 시험에 붙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걸 거기다가 걸고 하잖아요. 모든 걸 집요하게 그것에 모든 걸 걸고 매달리듯이 또 의사에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에게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어디 한번 고쳐보시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하잖아요. 오늘도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첫째는 지혜와 명철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네?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만으로 일관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 이 지혜와 명철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지를 못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는 엉터리 신자들, 내가복음 신자들처럼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언제나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우선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도가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천한 거죠.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그런 지식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인생에 경험한 큰 고난과 시련과 위기와 고통을 지나가면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도 그저 평안하고 안락하기만 한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든 사람, 어려운 상황,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런 치열한 고뇌와 갈등과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을 뚫고 지나가는 가운데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까? 왜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므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올바로 배우고 마침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는 참된 신자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은 신앙의 여정의 필수 관문이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이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에 더 마음을 두지 않고 허탄한 것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면서 그릇된 것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나 그 지혜나 그 명철을 구하지 않는 그 인생을 그가 살아간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삶 속에서 곤고와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오겠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도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신자의 인생은 그 해답을 얻게 되고 그 삶이 주의 뜻과 은총 아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고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그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서 구하고 명철을 얻기 위해 소리를 높이라고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은을 구함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라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경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불신앙을 신앙처럼 믿지 말고 행해야 된다고요. 그 길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긴 시간들을 지나면서 결국 우리는 이것을 지켜 행하고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도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한테. 목사님 좀 쉽고 좀 편안한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려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배울 테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지극히 그릇되고 기형적인 신앙의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겠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다가 인생의 많은 시간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가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모두의 영혼과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이 같은 진지한 갈망과 열정을 갖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